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 은혜의 영광 찬송. 여기 하나 더 제목이 붙어야 되는데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은혜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도시 중심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주일에 장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큰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 부담감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일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는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많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에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명들을 제가 모두 다 주일날 등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10명을 다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할게요?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오늘 쉬는 날 아니고 오늘 당신들에게 일당을 주고 당신들을 내가 고용하는 입장으로서 교회를 모시고 온 거니까 열심히 나와주시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일당을 주고 이 교회에 오도록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10명이면 일당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계산이 안 나와요? 적어도 하루에 한 8, 90만 원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식당은 일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당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얼른 잡아도 8,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당을 줄 테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을 그러면 한 주도 아니고 한 달이면 4주. 4주면 얼마예요? 적어도 400만 원 가까운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서슴없이 그 400만 원을 내놓는 거죠. 이게 마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신령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늘의 은혜를 주지 않고서는 땅의 것을 아까워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되고 하늘의 은혜가 없고서는 절대로 땅의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써나가면서 흥분됐어요. 여러분 이 흥분을 못 느끼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흥분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법이 다 깨졌어요. 원래 쓰는 문법의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쓰고 있는 거야, 막 쓰고. 왜? 막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문법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여러분 흥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있죠? 말이 그냥 두서없이 막 나오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반복적인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너무나 흥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그 복,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셔서 이 사람 안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전혀 누리거나 맛보거나 이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아주 분명해요. 어디를 펼쳐봐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따갈 수가 있어.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주를 받은 거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전부 다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더니 결국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상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복, 하늘로부터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14절의 말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에 빠져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저 십자가는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느낀다.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논리가 깨져 있는 복이에요. 뭐냐면 사람의 생육의 방식으로 남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미 태가 막힌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출생케 하셨어요. 스스로는 비웃고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는 전혀 어떤 논리적 연결이 없는 복,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행실과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을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44절 말씀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 같이요. 크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잊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복입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얼마 동안 손에 쥐고서 우리가 그냥 사는 날 동안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많이 얻었다는 것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에 보면 이런 짤막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쫙 올라갔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왔느냐? 모세가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광경을 보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떠나지 마세요. 여기 내려가지 말죠.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 그 순간 일시적으로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그것에 대한 눈으로 목격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은혜, 하늘의 역사, 그 신비한 것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마다 이 은혜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유익의 이 신령한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복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건강한 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가? 이 건강이 복이죠.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복이죠. 얼마나 몸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복이죠.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복이죠.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복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복 받았습니까? 예, 복 받았습니다. 왜 복 받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감각적이고 우리의 쾌락을 돕는 데에 사용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 그거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고통 없는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정말 몸도 아프고요. 정말 마음도 괴롭고요. 저는 정말 기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기도하러 나가야 될 텐데 기도도 안 되니까 못 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몸도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몸도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왠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논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이 대선언을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뭐야? 내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거죠. 어? 내 인생은 그러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살도록 한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기쁨들이 없어. 지금 앉아있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문제 한두 가지는 다
짊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빛이야. 여러분, 그 얼굴빛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기쁨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은 그 십자가가 나를 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꿰서 여러분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꿰어서 그 십자가에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죠.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이것을 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돈 주시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 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안 되죠. 주실 때는 그냥 펄짝펄짝 뛰어가면서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실 때 감사하는 것은 종교를 빙자한 감사예요.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 자체. 돈이 감사가 되는 거고 건강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내 성공이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 성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 그것이 쏙 빠지면 감사가 쏙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배부른 것을 감사하고 나의 성공을 감사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의 사업을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개입을 하시든지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응?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떤 것이냐면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속 지켜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진짜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더 감사가 터져나와요.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이제 막 걸음마를 시킬 때를 한번 보세요. 걸음마 시킬 때 어떻게 걸음마 시킵니까? 자, 네가 한번 걸어봐. 계속 손잡아주면 엄마 아빠를 의지하게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걸어가 보라고 하죠. 괜찮아, 걸어봐. 그때 엄마 아빠는 딴짓 하나요? 애가 걷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딴짓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때 달려가서 아이를 탁 잡아주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는 방식이라고요.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꿔서 조금 적용해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을 철저히 지켜.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율법이 주는 진정한 유익과 방향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여러분, 너무 잠을 깊이 주무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상대방이 눈을 때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어요? 네가 눈을 맞았으면 눈을 때려라. 그렇죠? 눈에는 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너 이리 와봐. 너 내 눈 때렸지?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눈을 뻥 때리는 거야.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요.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 율법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여러분 눈 한 대 맞고 나면 이 별이 번쩍번쩍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있는 나를 눈 때린 사람 가만 놔두고 싶겠어? 눈이 아니라 그냥 가서 확 밟아버리고 싶겠죠. 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조금만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 있으면 두고 보자 너.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당하게 해줘.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법을 주냐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한 대 맞고 그 사람을 죽일까봐 하나님이 두신 법이에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더 네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인 건데, 그래 내가 맞은 만큼 내가 너를 아프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보세요. 이 본질들이 다 사라지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따 점심을 나누게 될 텐데 점심 먹을 때 이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마다 다 걱정거리들이 있더라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면 이거 하면 맛있게 먹을까? 어떤 사람이 이거 싫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나는 다 좋은데 뭐 나한테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고 다 좋아요. 국수를 줘도 좋고 라면을 줘도 좋고 굶기지만 않으면 좋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마다 걱정이 많아. 왜 많냐? 지난번에 이걸 했더니 왜 이걸 했냐고 이 밥을 가져가면서 왜 이걸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이걸 했겠어요? 예? 그들은 이것을 최고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꾸 어떠한 그러한 이게 진정한 본질은 사라지고 자꾸 뭐만 나냐면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는 거냐 이것만 남아. 왜 짜장밥을 하는 게 옳습니까? 카레밥을 하는 게 옳습니까? 이걸 교회에서 매일 이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사이가 없어. 여러분 옳고 안 옳고를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법정이지.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오늘 우리는 말이죠. 교회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게 옳다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자비와 사랑과 관심과 서로 아껴줌과 그를 위해서 순종함과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냐? 그 신령한 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을 삼으신 것이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고 뭐라고요?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몇 가지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신령한 방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배고픈 거예요?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이란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부르셨다. 너는 이제 운명이 그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예정론을 이해할 때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운명론. 아니면 우리에게 선택적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설득할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당신이 예를 들어서 택하신 자들에게.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설득하실 마음을 갖고 계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설득해서 당신의 아들들로 삼으시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나는 너무나 기뻐해.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붙여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내게로 오라고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이게 뭐냐? 인격적으로 네가 설득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너를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께 택하실 것이라고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죽음도 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하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어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전에 내가 어떠한 이유, 내가 잘났거나, 내가 착하거나, 내가 어떠한 것을 특별히 가졌거나, 내가 무엇을 도달했거나, 내가 무엇을 성공했거나,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로마서 9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뭘 삼으셨냐 이거예요. 근거. 택하심의 근거가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행하셨다. 여러분, 오늘 나와 같은 죄인을 택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웨슬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했죠. 웨슬리는 폭풍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는 병실에서 자신의 그 병과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움과 고통과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씨름하며 고통함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이 자신을 설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여건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을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설득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쫓겨가지고 말이죠. 왜 하필이면 하늘산 기도원으로 도망가냔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산 기도원으로 도망가서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서 거기 있다가 거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옆에서 수없이 전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순교자와 같은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랑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다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설득하여 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에 속한 은혜를 주면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반응하여 찬양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 자꾸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너 잘하나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의 반응은 꼬투리를 잡고 너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비판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신령한 은혜가 나오는 찬양과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신령한 복인데 우리는 왜 나오는 우리의 반응과 찬양은 왜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의 종교적인 가면을 좀 벗읍시다. 종교적인 위선은 좀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올해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